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14장 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헤롯 왕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증오가 불러오는 반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들은 이들은 얼른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잠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증오가 일어나면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증오가 불러오는 반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잠시 생각에 머무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증오가 생기게 되면 증오는 필사적으로 공격하도록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증오는 절대 증오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증오가 생긴 사람의 가슴 속에는 공격 성향이 나타나고 필히 누구에게 심한 말을 하든지 격한 말을 하든지 심한 행동을 하든지 격한 행동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이 증오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유발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역사적인 업적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정말 호색한 이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자신의 동생 빌립이 예쁜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름이 헤로디아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헤롯이 이 제수 씨에게 음심을 품고 이 동생을 제거하고 이제 자기의 아내로 이 동생의 아내였던 제수 씨였던 사람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세례자 요한이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네가 감히 한 나라의 군주를 능멸해? 이런 마음이 생겨서 증오를 품었습니다. 근데 그 증오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헤롯 왕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증오가 순식간에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해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구태여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이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울분이 터져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나 행동이 우리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민중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는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이 유다인의 가슴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는 싶었지만 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는데 헤로디아가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또한 증오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지켜서 이제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에 의하여 이제 세례자 요한은 처형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드물게 보는 여소야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당이었던 하필이면 우리 교회와 이름이 같은 새누리당은 아주 참패를
수도권에서 면치를 못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약진하여서 아주 의석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1당 선거 결과로는 제1당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그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에서 민심을 잃어버려서 호남 민심이 일치단결하여 우리 그 국민의당을 그 지원하고 성원한 결과 제3당이 이렇게 준수한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 일선에 등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습관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경을 뒤지는데 이걸 어디다 갖다 놓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나? 이제 이게 제 취미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마태복음서 14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려 하되,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네,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의 유승민 의원을 죽이려 하되, 뭐 이거 딱 하죠. 얼마나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인지 이거 너무 기가 막힙니다. 뭐 그 사람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공천에서 제거를 하고 또 일정 성과를 거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적을 거두었습니다.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도 일정 부분 그 소위 말하는 비박계 인원들을 청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그래, 너도 한번 내가 얼마나 힘센 자인지 맛 좀 봐라. 그래서 증오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증오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격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의 총선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오의 결과, 그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정 기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심은 증오를 품은 국가 지도자를 떠났습니다. 민심은 그를 저버렸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한 정치 행위가 국가적 화합을 지향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의 그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정치에 자신의 권력이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불러왔느냐? 증오가 불러오는 반격을 아주 청와대와 여당이 그리고 그 집권 세력이 아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설교의 일부입니다.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와대 얘기이기만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친척분 중에 누구누구가 굉장히 아주 미워서 뭐 사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요 구절과 같은 마음이 생겼던 분들이 과연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세례자 요한을 죽이려 하되, 마음으로만 죽이려 한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누군가 굉장히 싫어서 증오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증오를 여러분들이 키우면 증오는 필히 공격을 유발하고 그 공격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반격을 또한 맞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무슨 반격을 받았을까요?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2부입니다. 무슨 반격을 받았을까요? 역사로부터 처절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헤롯이 참 치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참 치졸한 사람이었다. 아니 이 세상의 온갖 여인들을 다 취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수씨를 빼앗는다는 말이냐. 이제 여기서 아주 그의 이름 두 글자에 아주 부끄러운 빨간 줄이 이렇게 쳐지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역사가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역사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헤롯 왕조가 갖고 있던 도덕적 정당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께서도 저런 일을 하시는데 뭐 우리는 뭐 당연히 뭐 더한 짓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그 도덕의 붕괴를 이스라엘 사회에 불러오는 일을 군주였던 자가 자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친구들에게 아주 여러 동창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살했을지라도 그냥 무슨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사람들이 씹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악평을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가요? 그게 역사의 비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증오가 뭘 가져다 주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증오가 가져다 주는 일이 이렇게 처절하다, 이제 이게 심각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까지가 설교의 2부입니다. 이제 설교의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오는 공격을 일으키고 그 공격은 반격을 불러온다. 특별히 그 증오가 정말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한 행동이라면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반격을 체험하게 될 거다. 이게 오늘 설교의 2부였습니다. 설교 3부로 오겠습니다. 설교 3부로 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누구를 뭐 미워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증오하지도 말아야 된다는데 이게 인간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뭐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구별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비린 생선을 싫어해요. 이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선에 대해서 무슨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싫어하는 단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 내가 피하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선 여러분이 부딪히지만 않으면 특별히 의사 표시할 일도 없어요. 이게 싫음입니다. 근데 싫음은 이제 요 정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미움은 이제 조금 더 간 겁니다. 미움은 뭐냐면 그 사람이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말 웃는 것도 얄밉고 아주 말하는 것도 아주 그냥 군밤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이제 이런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미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증이 조금 심화되면 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사람들이 왜 생선 먹는지 몰라. 아니 자신이 생선 싫어하는 건 이해되지만 왜 생선 먹는 사람까지 이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왜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요렇게 표현되기 시작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미움입니다. 이게 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움이 커집니다. 자랍니다. 이게 등치가 막강하게 되면 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꼴 보기도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증오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부딪혔어요. 얼마나 싫은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그 홍집사 아시죠? 주님, 그냥 갑자기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냥 다른 교회 갈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네, 이게 증오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조금 사라져졌으면, 없어졌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이도 있으신데 돌아가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여튼 아무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품기도 합니다. 이게 증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싫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워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증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을 그렇게 조금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심하게 극적으로 이렇게 싫어하는 거, 이게 증오다. 근데 이 증오가 할 일이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방향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덤벼드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지역구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을 청와대에서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뽑는 거지. 근데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증오라는 게 사람의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일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남에 계시는 분이나 북에 계시는 분이나 통치 방식이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들이 북한 소식 보면서 알아요. 가까이 있는 측근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정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정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었던 걸 알겠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에서 선거 전략을 짰던 이상동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운동할 때 선거 전략을 짠 여러 중요한 키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글쎄 여당에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저기가 있어요. 정말 붙들어 놨으면 국민의당 저런 전략 안 나왔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을 키운 분이 누구냐 아시죠? 이름 세 글자 누구시죠? 예, 김종인. 이분이 또 새누리당의 정책을 짜는 책사로서 또 대통령의 브레인으로서 일했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또 이분이 어디가 있어요? 청와대에 계셔야 될 분이 저기 청와대 특보를 하셔야 될 분이 더불어민주당에 또 가 있잖아요. 또 그러고는 용산구의 진영 의원, 복지부 장관까지 하고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저쪽으로 갔겠어요. 또 여러분이 유승민 의원에게 일어난 일은 알겠죠.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밑에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느슨하게 연합하도록 어떻게 뭘 좀 정치를 하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증오가 일어나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증오를 품고 있는 거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 모르실 수 있느냐 하면 증오는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친척들 가운데 우리 집이 제일 못 살아.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웃지도 않네 전혀. 너무 적나라한가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내가 이제 좀 권세 좀 생겼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어쩌고 저쩌고 생겼다. 내가 이제 또 공격거리가 권세가 생기니까 이게 생기는 거죠. 설교 3부의 얘기는 이겁니다. 증오가 지금 표출되지 않다고 그게 당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권세가 세워지게 되면 그 증오가 이제 꼭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요즘 여러 갑질에 대해서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 사람들 흉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정도의 돈을
비판하는 당신이 가지고 있었으면, 저 사람 정도의 학벌과 권세를 당신이 가지고 있었으면 당신이 과연 갑질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어떤 단체에서 국회의원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을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도 있고요, 또 정책적인 것을 법안을 갖다가 손질해주는 그 보좌관들도 있고요, 또 수행하는 비서관들도 있고, 또 사무직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한 7, 8명이 그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급여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뭐라고 그러느냐면, 딱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갑질은 국회의원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시 이전에 퇴근이 불가능하답니다. 우선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면 뭐 10시 이전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휴가요? 휴가가 어디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엔 또 어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얼마를 준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준다 그러면, 내 조카가 있는데 250만 원에 일하겠다고 자꾸 나한테 조르는데 어떻게 할래?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저 250만 원 받고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급여를 안 받고 일하는 또 직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 난 정말 말하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정말. 근데 이게 뭐예요? 권세가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의 권세 없었으면 그런 거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힘 좀 있어 봐야 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착했던 집사가 장로만 되면 돌변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착했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만 되면 부목사들을 학대하는 그 담임 목사로 돌변한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단체는 없는데, 제가 부목사들을 또 성경 공부를 여러 차례 가르쳐서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부목사들이, 제가 만나보던 부목사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를 존경하는 부목사를 난 아직까지 만나본 일이 없어요. 내가 목회를 꽤 했는데 아직 만나본 일이 없어요. 이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존경 소리는 안 나오고 좋으신 분입니다. 괜찮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또 못 참잖아요. 밥 한 끼 사주면서 꼭 물어봅니다. 은근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어떤 모습이 존경스럽더냐고. 그랬더니 그냥 딴청을 하면서 대답을 안 하던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떤 갑질을 하면서 사는지 네가 조금 살펴봐야 된다. 이게 설교의 3부였습니다. 설교의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4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증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대두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증오는 절대 놔두면 안 되는 괴물입니다. 증오는 절대 놔두면 안 되는 괴물입니다. 증오는 절대,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안면할 때까지 이거 할지 모릅니다. 증오는 절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괴물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오는 안 됩니다. 내려앉으세요. 미움 정도 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려요. 증오는 안 됩니다. 그냥 미움 정도로 이렇게 좀 내려앉으세요. 꼴 보기 싫다. 오케이. 그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놈을 어떻게 할꼬?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마음 품으면 그냥 조금 내리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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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는 건데 자꾸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입니다. 그냥 증오는 안 되고 미움 정도로 이렇게 내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움도 좀 가능하면 조금 더 내리셔요. 얄미움 정도로 이렇게 조금 내리세요. 내리시고 제가 내리도록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근데 증오가 뭐냐? 오늘 우리들이, 저는 설교 사부 얘기하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가 안타까움이 있느냐 하면 청와대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과 김정은 추종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옳습니다. 뭐 혹독하게 하고 뭐 자멸하기가 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그 생각을 못할까요? 대통령이 이래야 옳은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증오의 길입니다. 대통령이 뭐라느냐면 우리는 분명히 북한에 있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와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가려는 이 핵 무장의 길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 투출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민하고 누구를 구별해야 됩니까? 북한 정권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김정은에 추종하는 북한 정권 세력에 대해서는 민족과 역사가 세계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 정말 이 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북한의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투쟁의 길에 나서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둘로 나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딱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남한 전체는 북한 사람 전체를 싫어하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비린 생선이 싫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정말 비리지 않은 생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꼴뚜기가 나는 어때서? 그럴 것 같아. 나는 어때서? 난 비린내도 안 나는데 나는 어때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북한 정권을 미워하는 것과 증오하는 것과 북한 인민에 대한 태도는 달라야 된다. 이런 투트랙이 필요하다. 이것이 설교의 사부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증오가 생겼을지라도 그걸 조금 좀 놔두지 마시고 변화시키십시오. 그냥 미움 정도로, 얄미움 정도로, 실증 정도로 이렇게 좀 단계를 좀 완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이 연약하여서 우리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가슴 속에 화평이 깃들고 그러한 피스메이커들을 통해서 화평한 사회가 이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